안녕하세요. 이제 한 주도 마무리돼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세마포로 두건을 찢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교회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32절부터 43절은 성막에 대한, 특별히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니는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화려하고 값진 그러한 재료로서 아주 잘 옷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 안에 장식되어지는 각종 재료와 또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도 이 제사장의 의복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습이 이후에 교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 미사를 집례할 때에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진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값비싼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직접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담는 모습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는 그 영적인 제사장,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제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복장에서 이제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깨끗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32절부터 43절은 장막의 준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 사람들, 특별히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될 때에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약 5달 동안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매우 정교하고 정말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성경 주석가는 그 성막 제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서로의 뜻이 일치하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었다. 그리고 둘째로 일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를 지연시킬 만한 실수를 크게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정성스러웠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였다. 그들의 굳은 결심, 근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한 결과 아름답게 성막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못이라든지 받침, 갈고리, 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괄적인 어떤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해라. 그 여백을 너희들이 완성해 보도록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인간의 어떤 편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사정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결과 비록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마침내 성막은 완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고 우리를 조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목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와 늘 같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울 기둥들, 또 덮을 천막, 그리고 각종 기구들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말씀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마치 이제 주님 앞에서 각자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 중에는 사실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내 인생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나에게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소홀히 여기며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러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갈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모든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논드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지키기에 참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순위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논다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전해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때로는 지키기가 어려운 것 있고 내 생각에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힘을, 그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논두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고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회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에 이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